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그 위험에서 당황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하게 회개한 것 같아요. 느낌이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곳으로 갔다. 결국에 지옥 간 거지요. 왜냐하면 자살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가 되지만 자살한 죄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 없으니까. 죽어서 회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회개가 통한다면 지옥 가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좋을 것 같지만 천사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100번, 1000번,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육체가 조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육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야, 따라서 육체야, 너가 있어서 소망이 있다. 뭐라고요? 이놈의 육체 병들고 늘 아팠었고 말이죠. 그냥 없애버리고 싶지만 육체가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들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고 육체가 있을 때에 회개도 해야 됩니다. 육체가 있을 때 공력이지. 천사 그렇게 많이 일해도 단 하나의 상이 안 돌아갑니다. 왜? 천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아무리 일해봤자 그들에게는 상급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가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체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육체가 갖는 것, 육체가 죄된 본성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있어서, 그래서 육체는요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불의의 병기로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마귀의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리고 달려와야지.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하면 안 하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기 어려워요. 뭐라고 주일날 매일마다 뭐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듣지 않으면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4주 되면 불신자 돼요. 4주 안 나오면 불신자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엄청 뉘우쳤어요.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도 그는 결국에 용서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비참한 종말이 아닌 죽은 다음에 그래도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이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요 방면에 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을 이뤘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된다. 왜? 은 30에 나를 팔리라.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듯이 은 30으로 메시아를 팔리라는 예언을 이룬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만 그 말씀이 죄를 짓는 것이면은 그것이 아무리 말씀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상이 될 수가 없겠죠. 죄를 지은 거니까. 아시겠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다면 관계없지만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였다면 그것을 상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뉘우치기만 하고 결국에 회개가 안 된 것일까요? 우리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후회한 거잖아요. 여기에 뉘우쳤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메타 멜로마이, 후회하다, 뉘우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뉘우쳤다, 그 말은 후회했다 그 말이에요.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 보세요.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볼 거예요. 그때에 그분을 넘겨주고 있는, 현재 분사 능동태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넘겨주고 있는 유다가 그분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뉘우친 후에, 후회한 후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줬다.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두 번의 과거 분사형이 쓰여있어요. 뉘우친 후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본 후에, 그 다음에 뉘우친 후에, 그 다음에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다. 이것이 과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먼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았고 뉘우쳤다. 그러면은 자기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지고 내가 우리의 스승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거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넘겨준다 해서 내가 입 맞추는 자 그가 메시아니까 그를 잡으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된 예수님이 찾아와서 횃불을 들고 와서 그 새벽에 잡아가잖아요. 그때 입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사형 선고 집행을 못해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선고할 수는 있으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만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데려간 거예요. 아시겠죠? 죽여달라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게 왜 넘겼을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 탐이 나서 넘겼을까요? 은 30? 금도 아니에요. 은 가치 얼마 없어요. 이거 한 달 품삯도 안 돼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넘기는데 이 돈을 탐이 나서 넘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는가?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수리가 밝아서 회계 집사를 했으니까. 돈 전대를 맡아서 예수님의 모든 돈 관리를 한 사람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멍청한 사람이 돈 관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수리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게? 은 30이 탐나서 팔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은 30이 돈이 그러려면 거래 안 해요. 이 사람 그렇다면 은 3,000냥을 해도 모자랄 판이죠. 은 3,000냥을 해도 안 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값어치를 따진다면.
은삼천냥을 갖다 준다 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 욕심이 아닌, 돈에 욕심나서 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력이 빨랐다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람의 기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대가, 이 사람의 기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왔는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세리마테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지 배경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아. 그러나 좌우지간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계산력이 빠르다는 거 우선 알 수가 있잖아요. 계산력이 빠른데 어떤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이 안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38년대 중풍병자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12애를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고 수많은 일을 봤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자도 고치고 바디메오 아들도 고치고 많이 고쳤잖아요. 그런 장면을 옆에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성경에 추론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하고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를 바란 거죠. 그분이 메시아일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게 되면 그분이 나라를, 유대의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 계산력이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태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던 이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서 수많은 데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자가 메시아로 올 거라니까 메시아가 그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샘플로 보여준 것 뿐이지,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 죽은 자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온 거죠.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런데 그 속죄양이 되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한 자가 오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로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니까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3년 반이 지나도록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가면 죽는다는 얘기는 했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당신의 뜻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네? 저 잠재된 능력이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하려면 당신이 누군지,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그냥 말로 이겨버리고,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함께 또는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세워서 어떤 일을 이룰 거라고 기대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았다는 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간 뒤로.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아버렸어요. 무기력해진 예수님. 자기는 그 예수님이 약화되어 갔으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투입을 시켜놓으면 강해질 거라는,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로서 고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붙잡가면서 그때부터 진짜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울 거다,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울 거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것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냥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러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본 거죠, 이제.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우리 스승을 판 게 아닌데, 우리 스승이 좀 더 위대해지도록, 우리 스승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 스승이 조금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민족을 살리라고 했는데, 아니,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죽여버리려고 서양 판도까지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간 거예요, 돈을 들고. 그래서 뭐라겠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넘겨주고, 무죄한 피를 넘겨주고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더니 이 은 30을 그 성전을 향하여 던져버리고, 나는 이것이 원래 아니었어. 나는 돈 받으려고 내가 은 30에 내가 스승을 팔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승이 조금 더 혁명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스승을 죽이는, 스승을 위하여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스승을 위하여 자기는 했는데, 자기 계산이죠. 이 스승은 오히려 거기에서 죽임당할 처지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자기가 마음에 스승을 판 나쁜 놈이라는, 스승을 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꺼내낼 수가 없잖아요. 벌써 이용해 먹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래,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나한테 팔았냐? 네가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 사람이 죄가, 예수님이 그 이들의 말을 돌아보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네?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잘 우리들에게 이용당했구나. 네가 이용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네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 아니다. 우리는 소비의 성취를 이루었어.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됐으니 고맙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 들어보면서 상황을 들어보게 되면은 자기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계기를 잘 만들어줘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이제 사형운동까지 내렸고, 빌라도의 허락만 맡으면 죽이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아니었는데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아닌데, 내 스승이 좀 더 위대해지도록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죄 없는 우리 스승을,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죄는요, 뭘 죄라고 그러죠? 어떻게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가룟유다가 스승을 판 것은, 이것은 뭐예요? 무슨 죄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십계명 어겼나요? 우리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율법의 죄라고 해야 죄지, 율법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 뭘 죄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지만, 가룟유다의 죄가 뭐죠? 뭔 죄를 지었죠? 살인죄? 가늠죄? 우상숭배죄? 뭐죠? 뚜렷이 어떻게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첫째는 살인죄 비슷한 죄예요. 왜? 죽이도록 넘겨줬으니까. 그렇죠. 살인죄 비슷한 죄예요. 두 번째는 유괴죄예요. 유괴죄는 죽여야 됩니다. 사람을 팔아 넘기는 것은 유괴죄예요. 유괴한 것은 죽이라고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살인 교사죄라고 그런가? 어떻게 좌우지간 그걸로 말하면 그 사람 죽임 당하도록 만들어간 죄. 그걸 뭐라고 하냐? 뭔 죄인지 모르겠네요. 특수 무슨 그래 들어갈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법으로 한다면 특수 무슨 살인 무슨 이렇게 특수 살인 무슨 죄로 할 겁니다.
그런 것 죄들은 죽이려고 억지로 죽이려고 한 것은. 근데 어쨌든 스승을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으로 엄청 자기 양심을 찔렸던 거죠. 배은 망덕죄예요.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거죠. 자기는 스승을 위한 거였지만 결국에 스승을 죽이는 결과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는 엄청 뉘우쳤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범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결국에 자살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없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보면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정치인이 자기가 돈 받았던 것 때문에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다. 자기는 깨끗한 척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자기는 죄값을 묻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돈을 그 양반은 얼마 받아먹지도 않았는데 수번 몇 억씩 받아먹은 사람은 뻔뻔하게 국회의원 하고 있다. 이런 게 나라냐? 적폐청산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가론주다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스승을 배반한 죄를 자기가 죄값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자살에 죽은 거에 대해서는 추모합니다. 자살에 죽은 걸 추모해요. 왜? 자기가 안고 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살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추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기리는 어떤 예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자살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럼 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지금부터 짧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그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치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렇죠? 죄를 뉘우치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첫째,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사람에게 고백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께 가져오면 해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해법은 자기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하니 네 죄를 당하라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자기를 당할 수밖에 자기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값을 받으려면 자살해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문제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사람을 혹시 살해해서 살인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처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죄값은 치러져요. 구약에는 양이라도 죽였어요. 자꾸 누군가가 죽여야 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죄값이 죽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죽은 다음에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와서 죽으심으로 너희는 죽지 않고 회개를 통하여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 죄값으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죄스럽지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제가 두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한마디로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후회로 끝나느냐 회개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한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로 끝나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건성으로 들었던 거죠.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성군, 요 정도로 생각했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게 보게 되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속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그 원뜻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인류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결국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나쁜 놈인가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로 해서 살림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죄값을 네가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받고,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뭐요?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게 특징이라니까요.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세리는 하나님의 속죄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말은 주여 속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이, 원문에는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속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속죄를 통해 자기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양이라는 사실을 건성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속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내 목숨을 끊어서 속죄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이걸 모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나중에 자살해 죽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죄 위에서 오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겠다고 자살해 죽어요. 장로 중에 그런 사람도 수두룩해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속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앞으로 나아가야 돼서 하나님의 처우를 기다려야 됐었는데 자기가 자기 죄값을 받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회개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죠. 마가복음 1장. 회개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에요. 회개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죄값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회개를 하느냐? 왜 뉘우치느냐? 그 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죄값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저는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따라다니고 교회에서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서 결국에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효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됐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가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됐어라도 그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서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죄는 내가 담당하겠다. 어쩌면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를 죽여서 자기 목숨을 대신한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죽어버리면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 100%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살인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회개는 그래서 믿음하고 같이 가요. 오늘 제가 주일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갈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후회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후회로. 네.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속죄를 해주셨는가를 알아야만이 회개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속죄를 온전히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값어치 무효화시키지 말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